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요? 남이 아니라 내 영혼. 난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 자, 그러면 왜 송축하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라. 은혜로 깨달아라. 그래서 그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해라. 그러면 뭐냐? 지금 6가지인데요. 오늘 5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별로 매력적인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보고 죄에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 관계 개선이 되는데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천둥번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죄를 사했다 하면 화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제일 큰 은혜의 출입문이다. 관문이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건데 그게 이제 딱 나타나면 병으로 나타나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됐다, 망가졌다, 또 고장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딱 오면 이거는 죄다. 그래서 죄의 사함은 병 고침으로 연관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회복하고 고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그 사느냐 죽느냐가 파멸이는 겁니다. 파멸. 그 파멸의 속량이라는 얘기는 건져내서 값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뒀으면 죽을 사람인데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크죠. 왜냐하면 살려준 은혜가 제일 크잖아요. 자, 네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그래서 여기 네 번째부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매력적이고 좋은 것들을 이제 은혜로 알게 되는데요.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관시었다. 관시었다는 얘기는 그 모자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왕이 대관식 할 때요. 너는 왕이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이 있고 백이 있고 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로 관을 딱 씌우면요. 다른 사람 다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관을 씌우면은 막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굉장히 많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니까 다윗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편없잖아요, 집안이. 그런데 이제 사촌이 모르드게가 이제 양육을 하죠. 근데 왕후가 되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만큼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또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자, 5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5절에 말씀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겠죠?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좋은 것은 그야말로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편하고 배부른 겁니다. 등 따뜻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하면은 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주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등 따뜻하잖아요. 찐방구가 들어놓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로 우리 소원 성취를 다 했어. 그럼 굉장히 평안하고 넉넉한 이런 상태.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는 주인도 없죠. 근데 얼마나 잘 날아다녀요. 잘 먹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참 어렵다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뭐 꽃단장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기본이 그냥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수 안 하면 알아보질 못해. 화장을 안 하면 딴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얼마나 잘 익었냐. 새를 봐라.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 먹고 입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 기본 생활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급이 아닙니다. 인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 소들은 A+2개를 하기 위해서요. 기름을 막 이게 찌우기 위해서 얼마나 영양 과잉을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양 실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식주 이 표현을 시편 144편에 보면요. 굉장히 좋은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144편 12절에 보니까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이 있다. 이건 자녀죠, 자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장성한 나무하고 모퉁이 돌. 그러니까 제일 요긴한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등 따뜻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자녀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장성한 나무고 딸은 모퉁이돌처럼 굉장히 예쁘고 요긴한 그런 사람이 된다. 편안하지,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고인데요. 거기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창고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백곡. 백곡이라고 하는 곡식 중에서 여러 가지잖아요. 쌀, 보리, 쫙 백곡. 그게 각 차 있다. 우리의 양은 이제 가축이지 않습니까? 이 가축은 반려동물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산업입니다. 산업. 먹고 사는 그런 생산이죠.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래서 이게 천천도 많다는 뜻이고 만만은 더 많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붙으면 붙어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안 낳아. 그래서 인간들은 참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기지만요. 더 위기는 뭐냐? 사람이 결혼을 잘 안 하고 또 자녀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멸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좋을 때는요. 번성인 거예요. 번성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병들었어요. 살기는 잘 사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아 그러면은 굉장히 속으로 상처가 많고 힘든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번성을 안 하려는 거예요. 좋은 상태는 번성이 막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도 많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희망이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해 보세요. 좋은가. 광야라고 하는 건 사막길을 헤매고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게 먹고 산 게 기적이죠. 만나,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을 찾으면은 거기서 생수가 좀 나오고 우리처럼 수돗물이 콱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죽지 못해서 사는데 산다가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렇게 살다가 척박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죠. 농사와 함께 뭡니까? 목축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산이 둘입니다. 짭이 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풍요로워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이다. 복을 말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복 받는 게 좋은데요. 좋은 것으로 만족. 복이 꽉 찬 어디서요? 성읍. 성읍은 시내. 들은 저 바깥에. 그 장소죠.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복받는 대상들입니다. 첫째는 자녀죠.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자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토지의 소산, 생산,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가축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점점점 번성하는 거죠. 복받는 상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광주리, 떡반죽 이거는 이제 생산해가지고 남은 거죠. 옛날에는 그날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냉장고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넘쳐가지고 쌓아놓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어오나 나가나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고 가정도 성공을 하고 뭐 안팎으로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넉넉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약속한 상태예요. 좋은 것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죄가 끼어들죠. 그 죄가 끼어들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훼손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 투자하면 원금 상실. 뭐 출근하면 회사 파산.
뭐 사업했더니 뭐가 망가져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좋은 것들이 막 뒤섞이게 되는데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라고 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안으로 밖으로 다 잘 돼서 그냥 사는 게 행복하지. 이거 보면 약간 영생 같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 영생.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풀어달라고 야단하나 봐.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가 아닌 것 같아. 뭐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차라리 막 자살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충격받아 사람들이. 와, 그렇게 말하더니 감옥 갔다 나오니까는 갑자기 신천지가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치 영생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여기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가서 우리가 뭐 농사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쓸어버렸다. 하나도 못 가지. 병이 막 돌았다. 우리 그 자작나무 숲이라 해서 저 강원도에 가면 있잖아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명한 데가 거기 있는데 그 자작나무 숲에 가 보니까 뭐 솔잎 흡할인가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싹 다 죽었대 소나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고. 그 나무 심은 종류가 자작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가 이제 군락을 이뤄가지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줍니다. 솔잎 흡할이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걔네 때문에 망했지만은 또 망한 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동네 먹고 살게 생겼어. 자작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시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너무 많이 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너무 막 뱉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고도 남은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쥐어짜가지고 여기로 갖다 주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세금 많이 거두면 좋죠. 그런데 세금 나올 게 있어야지 거두지. 그게 문제라. 이론은 간단하거든요. 뭐 이렇게 통제하면 좋죠. 말 잘 듣죠. 김정은이 말 잘 듣잖아요. 꼭 쥐어짜고 통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억압이죠, 억압. 잘 듣지만은 거기서 무슨 활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노래 불러도 똑같은 거. 김정은이 뭐 찬양하는 노래 부르고 공산당 찬양하는 노래 부르고 똑같으니까 뭐 없잖아요. 테스형 이런 노래는 북한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는 좋은 것의 그 정도에 따라서요 차이가 너무 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봐서 이게 많이 됐다라고 하면 많이 받았다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대책임질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임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반찬 없는 그 아주 초라한 밥상이지만 허기졌을 때 너무 고맙게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100점짜리인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또 생각났네. 홍도 갔다 오면서요. 홍도 갔다 오면서 그 목포에 내려가지고 거기가 목포죠. 예. 그 내려가지고 너무 이제 밥 잘 먹겠다고 호텔에 가가지고 밥 시켰다니까요. 정식으로 한식 이렇게 한상 나왔더라고. 그때 멀미가 좀 있었는데 멀미가 있으니까 밥을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보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좀 있으니까 진짜 멀미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고. 숟가락도 못 들었어. 그 좋은 거를. 가서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한 번 언제 가야 돼요. 소원 성취해야 됩니다. 또 생각난다 그죠. 수원포 가가지고요. 말이 온천이지 그냥 목욕탕 아닙니까? 6,000원짜리인가? 그거를 돈 없다고 가지 말자 해서 못 갔어. 그래서 싸워가지고 가다가 집으로 왔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좋은데 좋지 않으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그랬으면 내가 옷 못 사 입는데. 진짜 좋죠?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재주가 많아야 돼. 겨울에도 보면은 우리 옛날의 의복들을 어떻게 입고 살았나 몰라. 지금은 뭐 경량 패딩 그래서 막 얇은 옷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사가지고 참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거 없잖아요. 옷이 막
옷 종류도 없을 뿐더러 한겨울에 보온되는 옷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바지도 지금 보면은 겨울에 거의 막 내복을 잘 안 입잖아요. 옛날에는 막 내복 하나 둘 막 하고도 추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근데 지금 막 기모 바지 그래가지고 막 속에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런 옷을 입으면 굉장히 보온력이 좋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휴, 말도 말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거꾸로 가. 없을 때는 없어도 막 감사하고 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넉넉해도 잔치는 안 해. 그냥 나 혼자 그냥 고독을 씹어. 안 됐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이거 시편 23편 목자의 노래에서 보면요. 그 모든 게 다 표현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하나님 왜 안 믿나 모르겠어. 근데 자기들이 믿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뭐라고? 목자라고. 다윗이 여기 표현할 때는요. 자기가 목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들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목자인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양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내 인생의 목자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그렇죠. 양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양 눈앞에는요, 그 걱정스러운 게 있어도 안 보여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풀밭과 물가는 환상이죠. 풀밭과 물가는 환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양들이 가는데 그 물이 있어야 사는 거고 풀밭이 있어야 사는데 목자가 살살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이게 바로 양의 복지입니다. 양의 복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요. 돈 벌고 잘 살겠다는 게 복지잖아요. 웰빙이잖아요. 근데 웰빙이라는 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웰빙이 진짜 웰빙인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짝퉁. 옛날에 소풍 가면은 꼭 그 사이다 콜라 이런 걸 사갔어요. 그럼 지금 그런 거 사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물 안 먹고 그 막 콜라 이런 거를 막 대접하는 줄 알고 이 탄산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아주 생수가 대접을 받잖아요.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환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만큼 만족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 차렸는데 어디서 차렸습니까? 원수들 앞에 차렸죠. 봐라 이렇게. 봐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손님한테다 하는 이 축복이고 대접이거든요. 그럼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그거를 좀 이렇게 실감을 하고 야 정말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근데 이게 누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래야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요 죽어요. 막 이러다가 죽어버려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채울 건가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론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평생에 보험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확실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뭐 어느 회사 가면 월급 얼마 주냐. 근데 그 회사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 해가지고 다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할 사람만 해야지. 공무원 할 사람만 해야지. 다 공무원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그 좀 새로운 것도 막 만들어내고 뭐 서비스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힘든데 그래서 사표 낸 사람 많대요. 이거 왜 내냐 했더니 그 업무도 업무죠. 업무가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뭐 구급 공무원은 뭐 평생에 저녁 밥상이 보장되는 데라서 좋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구급 합격해가지고 막 올렸습니다. 네, 서울대지만 그런 간판 생각 안 해. 나는 평생에 저녁 밥상이 보장돼. 퇴근 정식 칼퇴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대. 실제로 안 그렇죠. 일이 많은 부서는요, 너무 시달려가지고요, 막 죽기도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요. 요즘에는 그 민원 처리하는데요.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와서 막 이렇게 안 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하듯이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적성에 안 맞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공무원 고시 쳐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그만두고 나는 사람 꽤 된대. 안 맞는다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붙들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붙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항상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했던 거, 공무원 들어가도 나오는 사람 많고, 대기업 들어가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맞아가지고, 자기 사업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세계에 좋은 것이 더 차원 높은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밥, 옷,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뭐예요? 몰라요? 성령.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만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이지. 비록 내가 옷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 사람은 아름답고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옷도요, 10개가 있으면요, 10개가요, 다 평균적으로 입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평등사회가요, 만능은 아니에요. 옷을 10개 샀으면 내가 한 번씩 다 입어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 이거 잘하는데,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넥타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 목욕실에 있는 것 중에서. 왜냐? 자크, 지퍼예요, 지퍼. 이런 거 있잖아, 말해가지고. 근데도 색깔이 아무나 입어도 잘 어울려, 양복에. 대충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이거로 했는데, 사실 제일 싸구려입니다. 근데 넥타이 손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나쁘지. 넥타이들이 다 데모할 것 같아.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입으면 그냥 한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멋 부리는 사람들은 매일 옷을 갈아입더라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옷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 못 경험하는 양식이고, 이게 음료입니다.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좋게 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항상,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제 성령의 이런 열매가 막 나타나게 되면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전 국민 우울증 치료하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암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식생활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많고 한데, 그러니까 의료보험 하게 되면요,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왜 안 하냐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암만 있냐? 아니야. 폐암도 있으니까 폐CT 좀 찍으라고. 국가 재정만 되면 전 국민 다 폐CT 찍으면요, 폐암 확 없어져. 좀만 기다리시라고. 근데 기다리다 죽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필요한 거는. 그래서 좋은 거는, 이건 좀 약간 빗나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마라톤 뛰고 심장마비 와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관리 대상이 있는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서 종합 세트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선물 세트 이런 거. 그러니까 가서
한번 가서 쫙 하면 된다는데, 아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거는 따로 있다니까. 그러나 마라톤 뛰면서 자기의 이 심혈관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항상 건강한 줄 알았지. 아니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석회화가 돼가지고 막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몰랐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딱 가서 막아버리니까 급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관리하는 게 정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거는 전 국민에게 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볼 때는요, 문화생활을 억압하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이게 웰빙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노동만 하냐고.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 수준이 있으려면 창의력이 있고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리랑 고개가 없었으면요, 사람들 많이 한 맺혀서 다 한 이렇게 맺혀서 모가지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아리랑 하니까 한은 있지만은 한 맺혀서 죽진 않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나쁜 기능도 있죠. 우상 숭배하는 건 나쁜 기능이고요, 종교에. 근데 종교에 선한 기능들이 있어요. 순기능들이 있는데, 순기능은 뭐냐면 어느 종교가 간에 너 깡패해라, 너 막 죽어라, 이웃을 해코지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부스러기도요, 사람들을 순화시켜서요, 나름대로 좋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 너가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억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왜 니들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옮겼냐 어쩌고 하는데, 교회는 그냥 성령의 좋게 하는 것의 하나의 근원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환상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죽은 사회바다까지 살리잖아요. 그런 기능, 영적 기능이 있는데, 그게 국가로 보면 자산입니다, 자산. 미국이 뭐라 해가지고 썩었다 뭐다 해서 좀 바보 같다 이런 얘기 다 듣는데, 그래도 뭐 하면은 트럼프 이번에 또 낙선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 또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뿌리가 아직도요, 교회를 잘 나가다 안 나가든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움직이는 뿌리는 기독교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또 다른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힘이 세지면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게 무슨 정의, 사랑,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공산당, 옛날에 공자 말씀에는 좀 있는지 몰라요, 선한 말씀이. 근데 중국 공산당에 무슨 사랑과 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없다 봐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 자본주의 받아들여가지고, 경제 성장시켜가지고 배 좀 불렀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쓸어가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 힘으로 누르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높아지는 지수가요, 성령의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높아지는 그 만족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추수감사가 됐는데, 나는 농사 안 짓는데, 나게 뭐냐고. 그래, 농사 안 지면 내가 회사 연봉이 깎였는데 뭐냐고. 아니지. 진짜 좋은 게 뭐냐 할 때, 아니, 물을 마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냐고. 죽는 사람 보면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지금? 생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생수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근본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인간구실 못합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앞이 안 보이는 게 참 인간은 안 돼. 안 돼. 부부간에 좋은 말 하는데 돈 드나요? 꼭 장명이 막 다발로 사와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는데 뭘 효도를 하겠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 자식 위해서 안부하고 기도해 주겠지. 그 정도로 인간은 악해 빠져가지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요. 못 너무 적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건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집에 가구를 막 바꿔놓고 도배하고 인테리어 막 하잖아요. 효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몇 달 못 가요. 그렇죠. 금방 적응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정리 안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으로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사 이게 만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감사절날 감사를 못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빵꾸가 나서 그렇지.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중환자란 말이에요. 몸이 아픈 건 알잖아요. 영이 아픈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망가졌는 걸 몰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를 잘 되는 강건하다 했는데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썩었는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엄한 거 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과잉하면 안 되죠. 이 사람 항생제 필요 없는 데 가서 막 항생제 막 하고 성형 필요하면 하죠. 원래 성형이라는 게 사고 나가지고 복구가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게 성형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멀쩡한 거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요. 그 우리나라에 강남에 다니는 사람 보면요. 다 똑같대, 얼굴이.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느끼듯이 다 까매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낸 다 똑같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그 아름다움과 영의 좋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우리 성도들이 못하는 거는 우리 영혼이 구멍이 나가지고요. 다 그 복이 흘러나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환자진 복과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버렸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좋아졌네. 그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알고 가축정의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스크도 못 풀러, 이것 때문에 뭐도 못해요. 제약이 너무 많은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우리 육신의 것들이 모자랄 때는 우리 영혼이라도 잘 돼야 돼. 아니, 영혼이 더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근데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영적인 거는 아예 없애버릴라 해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 영혼이 살아야지 육이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좀 안 좋고 뭐 하니까 교회를 왜 가니?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게 교회가 위험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시험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닌가. 교회 온다고 무슨 일 났습니까? 그 교회 온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만큼 우리한테 더 큰 과업이 있나요? 출근 그렇게 빡빡한 지하철 타고 마스크 쓰고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막 30cm 붙어서 가면서 예배당에 5m, 10m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왜 그러죠? 정부에서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 1단계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지금 1.5단계래요. 그래서 하루에 코로나 발생이 100명이 넘으면 1.5단계로 간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옷도 잘 못 입고 다니잖아요. 갑자기 추워지면은 저는 좀 그래도 다 확인하는데요. 안 하는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몇 도래? 아니 나오기 전에 물어야지. 나와가지고 옷도 아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 몇 도래 물으면 뭐해. 그래서 오늘 온도가 몇 도인가 알면 다 맞추는데. 근데 1.5인지 1인지 이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교회에 그래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로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 그러다 보면요. 교회 균열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1이면 이렇게 해야 돼. 1.5면 이렇게 해야 돼. 2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종속되는 거죠.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치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강에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막 화가가 혹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작업을 못하느냐? 아니지. 코로나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림에 빠져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 안 그렸다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데 얽매여 놓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뭐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거기에 다 묶인 것 같아. 포로죠, 포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포로에서 석방. 아멘? 우리가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면 되지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내가 그 많은 사람 만나고 다니더라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만나면 100% 안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숨어 있다가 한번 딱 나가서 지나갔어. 그랬더니 스치고 지나갔는데 코로나 걸렸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건가.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자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찬송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단계가 있는데 죄사함부터 병고침부터 파멸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는 것부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부터 해서 점점 그림이 완성돼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불교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요. 밥상 차려줘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내놔야 돼. 그래야지 감사 후에 감사, 은혜 후에 은혜, 충만 후에 충만. 정말 복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교회는 충분히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힘들어서 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고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